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을 많이 하는 설날 되세요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한국 최고의 명절인 설날, 이 설 연휴가 시작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설날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세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설 명절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혼 여자분들의 91% 그리고 기혼 남자의 72%가 설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주로 설이 되면 경제적인 부담, 또 이제 시골 가려면 이 교통 체증, 그 다음에 아내의 바가지, 이 벌초와 성묘, 그리고 처갓집 방문,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려 경제적인 또 부담, 또 고부간의 갈등, 시댁 방문, 손님 치레 등등,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설이 싫다. 그러다 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인사는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짜증내고 흉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요, 우리는 이런 명절에 뭘 조심해야 돼?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상간 벽지에 들어가서 농토를 이제 개간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과수원은 모두가 이 열매들이 크고 향기롭고 달콤한, 그래서 그런 과일을 많이 수확해서 대성공을 거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과수원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꾸었습니까? 라고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심은 이 과일 나무에 물을 주면서 하나하나 말을 붙입니다. 특히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빨리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다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벌레 먹는 일도 없고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유업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극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 복이 뭐냐? 첫 번째는요,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처럼 네 씨가, 네 모든 생명의 모든 열매들이 엄청날 것이라는 거예요. 번성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대적이 뭐예요? 우리 대적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풍성한 복을 도적질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대적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야. 사탕이 아니고 사탄. 아멘.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복을 다 빼앗는 놈이 이 원수마귀 사탄이야. 그런데 이 대적의 문을 어째 차지한다는 말은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입구를 탁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믿는 자는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부강합니다. 하나님 믿는 개인도 잘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자꾸만 꼬인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믿는다 하지만 분명 엉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다. 엉터리 믿음이 엉터리 믿음.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진실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고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AD 64년경에 로마에 시작된 이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 황제를 앞으로는 그래서 잘한 것 같아. 사람들이 고양이를 네로라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불러버려야 돼. 네로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이 네로 황제 기독교 이 대핍박이 시작돼 가지고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확산돼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계까지 이 핍박이 미치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사는 이 그리스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는 그런 위로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이 박해를 받고 있어. 그런데다가 예전에 섬기던 우상이나 즐겨했던 이런 세상의 즐거움들, 또 뭐 정욕들, 그리고 모든 이 허탄한 죄악들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싫어하고 가족들도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과 공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 또 로마로부터 이런 이 색출당해 가지고 아주 화형에 처해지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 욕을 먹고 손해보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까닭이 뭐라고요? 너희가 왜 부르심 받았다고? 이는 뭐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멘. 복받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있다, 그건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안 믿은 대로 못 살겠지 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믿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너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복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 축복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 이 귀한 생명 말씀 믿으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못 믿겠는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복 못 받지 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자녀들도 번창하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모두가 다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역으로 보면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악행을 행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스타일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를 보면은, 구약시대 율법, 모세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죠? 동해보복법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똑같이 내가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너도 눈을 빼야 된다. 너 이빨을 나를 치겠지 그럼 너도 이빨 다쳐야 된다.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율법은 정당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신약시대를 사는 자들이. 그러므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지? 내 오른뺨을 치건 왼편도 돌려야 되고,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지라여 기도하라. 네, 보세요. 오늘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아멘. 율법이 기록된 원칙이에요.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밤 치면 왼편 대고. 아멘. 또 너를 고발해 속을 가지고 겉옷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심리까지 가지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이게 뭐예요? 율법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학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준이 다른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며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주님께 물어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다.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복보다 용서가 더 큰 하나님의 차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올라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어땠어요?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로부터 그 어린 17살의 나이에 뭘로 팔려요?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에 17살의 어린 나이. 그리고 애굽에서 어때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잖아요. 응?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형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일했지만 감옥 생활을 또 해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30세 됐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꿈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6년이 되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왔어. 이 고센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응? 솔직히 말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이. 그리고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형들뿐만 아니라 그 원수 형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는 것이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분쟁과 싸움, 막 투쟁이 그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본인이 원수를 갚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래서 죽이니까 보복하고 또 죽이고 보복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서로 죽이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선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한 보응은 누가 해요? 누가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직접 너 악을 내게 했지, 내가 직접 악을 처한다면 그거 누가 하는 것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데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악을 행하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 같이. 미국의 국립질병통제센터의 데니스 윌리엄 박사가요,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답니다. 3배나. 분노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위궤양, 대장암, 그 다음에 동맥경화, 중풍, 무서운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질 사나운 사람들이 벽에 잘 걸린다. 이게. 또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보고서에서도 암은 어디서 무엇이 뿌리냐? 감정, 분노나 상처가 뿌리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막을 수 없는 이 감정,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분노, 잠을 잘 모을 정도로 터져나오는 울분이 응어리져 가지고 암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암 환자를 상담할 때 과거에 대해서 묻는다 해요. 과거를 추적하다 보면 환자 자신도 모르게 멍든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나 분노, 상처가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응어리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사랑에 매여야 해요. 감당도 안 되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말씀처럼 사기꾼, 욕심쟁이, 밥만 축내다가 저 지옥불에 밥만 축내 밥버러기 같은 야곱과 같이 속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과 영생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되었어. 이 은혜의 복음에 내 인생이 풍덩 빠져야 돼. 내 은혜의 이 복음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에 내 인생이 풍덩 빠지게 되면 내 마음에 원한이나 분노, 상처 다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그저 주님처럼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그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나는 뭐냐, 그냥 끝없이 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욕을 무엇으로?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저주를 할지라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시편 34편 12절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즉 뭐예요?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11절에 예수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독한 말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예요? 그러면서 너희 보기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박해받고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영혼 살리고 세우다가 별말 듣잖아요. 그때마다 은혜 예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뻐라. 와 상이 엄청 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우리 리더 여러분 슈퍼바이저 여러분 아셨어요? 뭐네 저 새끼가 진짜 내가 뭐야 이 도그 베이비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막 비방하고 헛소리하고 할렐루야 상이 커지고 있다 이러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들었으면 하지 말고 욕을 들을 때 상이 크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 우리 주님을 생각하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은 욕도 먹고 뺨 맞고 조롱하고 침뱉임 당하고 그래도 침묵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뭐 영혼 살리고 뭐 교회를 하고 막 헌신하다 보면 별의 오해 말 듣고 말 듣죠. 그때마다 저도 어떨 때는 성질이 나. 세상에 내 상에. 그런데 할렐루야 그때마다 상이 커진다.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 누나 미리암과 아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미리암이 누나가 나병에 걸리게 된 사건 아시죠? 나병에 걸려버려. 여러분 아니 모세가 수학도 못하는데 이놈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동족이 아닌 이방인 여자 구스 이디오피아 이 검둥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완전히 불수야. 이거는 리더가 그 짓을 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 그러니 누나 아니까 누나 뭐 형이니까 동생에게 야 이놈아 너 세상에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는 뭔 짓 하고 누워있냐? 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야? 분명 모세가 잘못을 했는데 이상하게 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이상하게 돼버려? 미리암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분명 옳은 말 했는데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미리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의 심판 하나님께 맡기세요. 직접 내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지도자 욕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주의 종이 잘못했어도 심판은 그 사람이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응?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문제를 발견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욕하는 자녀치고 잘 되는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부모를 막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건 불행열차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부모에게 감사해야 잘 되고 행복해. 이번 설에 부모님께 부모를 만나면 감사하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할렐루야. 교사에게 욕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고 심지어 그 새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야, 그 새끼 남 선생님을. 그런 학생이 좀 훌륭하고 성공한 학생 없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직장 상사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공하고 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꾸 리더에 대해서 욕 잘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나 이웃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가 율법의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재판관 오직 누구뿐인데?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자리에 지가 딱 차지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 교만죄. 이 사탄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다가 쫓겨나 버렸잖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율법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쫓아버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나 부모나 선생님을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 성공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할 줄 아는 사람 보면 자기 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욕이나 험담을 하면 한꺼번에 몇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3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험담하는 그 대상 한 사람, 험담의 말을 듣는 한 사람, 험담하는 본인,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상처받고 질병에 드는 사람이 누구죠? 욕을 한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미국의 성공학자 서술가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있죠. 카네기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명령하기보다는 부탁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칭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면 장차 커서 기대 이상의 훌륭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젊은 청년이 입사를 했어요. 그는 꿈과 용기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10시간을 무려 일하고 또한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서 낡은 헛간에서 자동차 엔진을 발명한답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야 자식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냐 하고 자꾸 그를 꾸짖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차가 저절로 가냐 미친놈 하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쓸모없는 녀석이야. 그걸 볼 때마다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욕하고 비난했대요. 그러나 그의 아내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에서 석유 등잔불을 이리저리 막 비춰주면서 막 헛간에서 연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믿는 아내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드디어 1883년 어느 날 밤 그 청년의 헛간에서 갑자기 부릉 부릉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지진이 난 줄 알고 막 다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보니까 자신들을 조롱하던 이 청년과 그 아내가 자동차를 딱 타고 밖으로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사람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해내긴 해냈네 그러더랍니다. 이 청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자 꿈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다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나아갈 때도 있어요. 다들 반대하고 욕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일일이 같이 욕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인생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땀 흘려 수고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마는 거예요. 성공의 그날이 속히 오고야 마는 거예요.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욕했던 그런 사람 깜짝 놀라서 천재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게 있사오니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고 마고 복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도리어 뭐하라? 축복하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내게 욕하고 해를 끼치고 방해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나를 욕하고 악으로 날 대하는 내가 축복해줘요? 미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머리를 때리고 막 갈대로서 막 머리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내려와 봐라, 네가.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을 하고 악으로 날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축복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아무튼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형통할지어다, 잘될지어다 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욕먹고 자란 아이들은 에이구 빌어먹을 놈 빌어먹습니다. 우리 입술에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 보면 제사장도 백성을 축복합니다. 왕도 백성을 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뭐예요? 언제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높은 차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같이 오게버려 같은 급수가 되는, 같은 급수. 아멘. 우리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때 축복받는 그 사람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업그레이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은 여러분 욥기서 봤지만 자기를 동정한다고 하놓고는 계속 위로한다고 하놓고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래.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 정작 위로한다는데 자꾸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면 막 매매매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욥이 그걸 다 그쳤어. 욥이 계속 세트 막 대적했어요. 막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에라 여기까지 계속 41장까지. 그런데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 그런데 42장에 딱 돌아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욥을 고난부터 벗어나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십니다. 친구를 축복기도. 자기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오히려 축복할 때. 그렇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축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축복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고 축복받을 준비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와요? 보매라고 나에게 다 옵니다. 축복. 그래서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첫째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요, 이 생존 경쟁 원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존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생존 경쟁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동물과 같이 삽니다. 너는 망하,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망해야 나는 잘 된다. 이게 원칙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해요. 이건 마치 꽃과 벌의 관계야.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네가 이익이 돼야 나도 이익이 되고,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이 원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행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무슨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하고 축복하고 계속 여러분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그러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 삶의 부정과 상처로 다가온다. 부정은 상처의 삶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다들 피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는 더 피합니다. 기침, 오, 도망. 제가 병원 갔더니 한번 헛기침 했더니 딱 계단으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와, 그러더라고. 6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성질 난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미국 사람 달라요. 어디 보면은 I am sorry, I am sorry. 입에 달려있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미국 사람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에 축복이 아주 달고 살아.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외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장 많이 외친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그때 테러 사건에 상관없이 지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스포츠, 뭐 과학, 국방 세계 제1위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는 나라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그 사람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축복하세요. 이번 설 연휴가 바로 이런 축복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행복한 시간, 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 예수말 가족들 모두가 이 복을,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심으로 예수말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부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